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뜻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 배울 때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벌써 이제 거의 절반을 향해 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사과,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왜 드리는 걸까요? 한 분씩 제가 여쭤보면서 가볼게요. 인수 집사님이시죠? 김인수. 네. 집사님,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는 저희 회개하러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 집에서 네. 혼자 회개하면 안 될까요? 예, 할 수 있죠. 아, 근데 어쨌든 더 나은 네. 그런 개념으로. 제 들어온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진엽 집사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저는 주님께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네, 네,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실은 우리가 큐티라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 디보셔널 그런 디보션이라고 하죠. 실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예배는 그 중에 하나일까? 아니면 그것보다 중요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요. 자, 우리 승현쌤, 예배는 왜 드리죠? 승현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우리가 이제 예배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미나은쌤 어떤가요? 예배는 왜 드릴까요? 왜 주일날 굳이 시간을 써서 예쁘게 옷 입고 기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런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요. 정해진 시간을 들여서 소통을 하는 것. 사실 개인의 기도도 또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포지션이 실은 되게 애매해요. 현주 자매,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시간을 이렇게 딱 그것만 하는 시간, 다른 거 안 하고 집중하게. 집중. 그리고 이제 예배 외 시간은 그럼 우리 삶의 예배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주중에. 다 해야 되는데 더 집중. 좀 더 스페셜하게. 네. 네. 기현 자매님, 우리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주일날 귀한 시간을 써가면서. 어, 이 시간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비용을 들여가며 시간을 써가며 교회를 나오시는 걸까요?
십계명에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거룩히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아, 지금 여러분이 하신 대화를 오목조목 모아놓으면 실은 오늘 배울 거 다 나와요. 오늘 배울 건 다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주에서 외계인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성한 목사님이 외계인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 행동을 잘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지금 70억 맞나요? 75억?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 절반이란다. 한 20% 정도는, 30% 정도는 특별한 날, 특별한 아침이 되면은 모두가 다 책을 하나씩 들고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되게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주일날 성경책 들고 어디 간다 그러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되게 중요한 건데, 정작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러 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야 돼라고 하니까 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주일일까? 우리는 그때 뭘 하는 걸까 도대체? 이런 고민들은 처음 오는 분들은 그냥 그러면 돼라고 하니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그냥 그러면 돼 하고 있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승현 쌤, 요 글 좀 읽어주실래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밖에서 보는 가장 특정적인 모습은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 가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뭐 가난한 성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예배라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고 되게 중요하게 어울리거든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실제로 모든 종교는 나름의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시편 95편 6절 말씀 인수 집사님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진엽 집사님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이게 아까 실은 여기에 한 이야기하고 조금 포인트가 맞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기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말 안 듣고 아이 난다고 막 진짜 눈에 넣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막 이런 것보다 실은 속색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아이와 유대감이 점점 쌓여가면서 아이가 그냥 마냥 아이의 웃는 게 나의 기쁨이 될 때 내가 아이로 인하여서 되게 행복해집니다.
아이의 존재의 목적은 부모의 행복을 위한 건 아니지만 아이가 부모님과의 좋은 유대관계에 있을 때 부모님의 행복과 아이의 행복이 함께 누려집니다. 실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셔서 가장 보기 좋게 만드셨고 저희가 1과에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2과에서 얘기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닮도록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인간들에게 그 기쁨이 되도록 그쵸 온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들이 발산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광, 이 표현 자체가 실은 예배예요. 그런 표현을 저는 자주 써요. 제가 이제 시계가 있는데 뭐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비싼 시계일수록 왜 비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시계일수록 그쵸 막 자신의 막 가치를 되게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려고 그 시계방에 가서 한번 이제 백화점에 가서 브레이틀링이었나요? 시계를 물어봤더니 시계 하나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와 비싸다. 그러면서 한번 차보고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계를 차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데 물론 더 비싼 시계들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시계를 차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계를 보다가 앞에 이렇게 나무에 못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시계를 풀어서 못을 박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시계는 시계를 보는 목적이지 못 박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목적에 맞지 않겠으면 이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가장 맞게 쓰여지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최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누리는 우리 안의 평화. 실은 이 유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데 그게 깨진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죄 때문에. 결국 깨어진 관계에서 인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거룩의 개념으로서 모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는 차치하고요. 어쨌거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이 말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예배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제가 오늘 글을 많이 쓰네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교회 예배가 자꾸 커뮤니티화 돼가요. 물론 커뮤니티도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커뮤니티에만 머물러 있으면 실은 다른 커뮤니티도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교회 안 와도 같이 축구하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당구 치면서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얼마든지 유대관계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커뮤니티에 머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인간의 바른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예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열린 예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뭐 빠른 찬양과 뭐 드라마와 설교와 막 다 복합된 멀티 엔터테인먼트 좋아요.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간의 바른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그게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예배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죠. 예배라는 말로 표현된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는 개념도 쓰잖아요. 그리고 worship이라는 개념도 쓰죠. 섬기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봉사하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쁜 마음을 올리는 것.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을 보면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만들 때 단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치라는 말과 무슨 일이라는 개념,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런 개념으로서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인간의 바른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의 바른 기쁨을 회복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예배가 삶이다, 삶이 예배다, 이런 말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 삶의 목적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예배, 단순히 1시간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것도 뭐예요? 내 삶이 내 먹고 사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쵸, 들의 풀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회복할 게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될 때 그제야 우리는 인생의 바른 가치를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우리가 하나님께 일상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막 다 저처럼 목사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아, 그것까지는 좀 나한테는 오버인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일터에서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감사함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파급력이 훨씬 커지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는 작은 일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목적성, 예배의 대상,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그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 본질적인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기원자매님 혹시 아까 안식일, 주일 얘기했는데 안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네, 사바스라고 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무슬림들도 토요일 날 쉬죠. 무슬림 지역에 선교 가시는 분들은 예배를 주일 날 드릴 수가 없어요. 직장 가는 날이라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7일 안식교, 여기에 호주에서는 어드벤티스트 처치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그 달력 봐보세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7번째 날은 Saturday거든요. 그래서 2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저희를 공격을 많이 하죠.
너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지키냐? 주일날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예배하던 날인데 태양신의 예배날 너넨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일날 왜 예배 드리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죠. 그게 그래도 우린 주일날 예배 드려 이러고 끝나게 된단 말이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승현쌤 좀 찾아주시겠어요? 죄의 사악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에 있는 영생이니라. 엄청 느리네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민한 선생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러면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지죠. 5번 질문을 현주 자매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이게 새랑 물고기랑 사람을 나중에 6일째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7일째 쉬세요. 글씨 쓰기 되게 힘드네. 자, 7일째 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 시간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나중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게 7번째 날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조는 7일 구조로 나아갑니다.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쉼을 누리는,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게 창조의 메시지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 인간이 죄 짓기 전에도 안식이 있었네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원래 일이 있었습니다. 일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에게 넘겨주셨죠. 우리 청지기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스튜어드십. 자, 그런데 7일째는 쉬셨어요. 그날을 구별하시고 1에서부터 안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물러나다는 개념이에요. 물러나다. 1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1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안식이 깨져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 원래 지켜야 될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회복될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실 거거든요. 창조가 안식을 향해 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는 참 안식으로 나아가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창조와 안식의 원리인데 그 안식의 모델이 죄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의미상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주셨죠. 자,
그런데 죄 때문에 실은 인간은 안식할 수 없어요. 일요일에 한 번 쉰다 그래도, 토요일에 한 번 쉰다 그래도 죄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결국은 심판 앞에서 죽게 되는 사람들이죠. 집에 갑자기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는 또 친한 저희 목장의 현준의 집에, 문현주 자매 집에, 레이첼 집에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강도가 쳐들어와서 현주 자매한테 내가 너를 1시간 있다 죽일 건데 1시간 동안 너가 뭘 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니? 물어보면 현주 자매는 뭘 말할까요? 예배, 기도. 기도.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실은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린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있는 기쁨 정도지. 결국 인간은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기현자매님 좀 찾아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대요. 이게 뭐냐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이번 인생 망했다. 이 개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실제로. 죄가 있을 때까지는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현주 자매 좀 찾아줄래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여기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안식일 다음 날이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죄로 인하여서 빼앗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활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진정한 안식이 회복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의 개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죄 때문에 깡그리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의 권세, 그러니까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신 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입니다가 아니고 안식의 온전한 개념이 회복되어진 진정한 예배의 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부터 쭉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지만 일그러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로 나온다고요? 예배.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예배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온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시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도 예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개념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책임을 다 해야만 뭔가 그리스도인다워서 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 몹시 피곤해지세요. 예배 시간 자체가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가 거추장스러워져요. 예배 조금 길어지면 막 답답해집니다. 아, 오늘 말씀 기시네.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회복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자, 교회에서 가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보고 왔니?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세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 보러 간다라는 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배 본다. 인수 집사님 교회를 혹시 언제부터 다니셨다 그랬죠? 죄송해요. 결혼하시고. 와이프 연애 때 교회를 다녔는데 네네. 2015년쯤인 것 같아요. 네. 예배 보러 간다 이런 표현 잘 들어보셨어요 혹시? 드리러 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진엽 집사님은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 아시죠? 혹시 기억 들어보셨어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고요? 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은 한국에선 예배 본다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음. 근데 여기 우리 교회는 참 거룩한 교회라 예배 드리러 많이 가셔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야 되다니. 네. 일반적인 한국 교회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마치 쇼처럼 여겨지는 거죠. 실제로는 예배 한번 보고 오면, 예배를 전체적으로 보고 오면 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개념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배는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드리는 행위고요. 또 우리가 섬기는 행위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누는 행위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가 쇼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자체를 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예배 보러 가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예배 보고 왔니?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애들한테. 근데 제가 국어사전, 신대원 가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찾아보셨죠. 이 보다라는 말이 요 쇼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다라는 의미도 있대요. 경비를 보다 이런 개념. 책임을 다하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 의미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옛날 어른들이나 혹시 다른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 예배 보러 가 그런다고 해서 야 예배 보는 게 뭐니? 이런 식으로 딱 집어서 꼬집어서 이렇게 뭐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의미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냥 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겠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인수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일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라면
우리의 주일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은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 은혜의 감격이 없어지면 예배가 되게 건조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가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철치 바겐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쇼핑하듯이 골라요. 아, 이 교회는 말씀이 좋네. 이 교회는 찬양이 좋네. 이 교회는 기도가 좋네. 이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관계가 좋네. 우리의 관점에서 예배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예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 디자인에 대한 개념,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들의 입맛에 따라서 교회가 만약에 선택이 되면 나중에 그 입맛 바뀌면은 나중에는 교회 옮기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 어떤 겁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자, 그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교회의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진혁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가 경배하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쇼로서 한번 참여는 해줄 수 있죠. 참석은 해줄 수 있어요. 말한 대로 예배를 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우리의 마음에 대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민한 쌤 좀 찾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부분에 must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이 개념이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수동적인 의미들과 능동적인 의미들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예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예배의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요즘 이 이슈가 온라인 예배 때문에 좀 많이 되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실은 예배의 수직적인 개념이 있고 예배의 수평적인 개념이 있어요. 수직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건 1:1 온라인 예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항상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그의 백성, 그의 양 공동체로 확장이 돼요. 항상 그래요.
초대교회로부터 그랬고 이미 구약의 예배도 그랬고 예배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며 교제하는 펠로우십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항상 수평적으로도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수직적, 수평적 두 가지 예배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개념이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나 중심으로 드리던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그리고 우리의 능동적, 수동적, 이렇게 수직적, 수평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저는 진 목사님이 예배의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 예배의 중요성보다 어떤 숫자나 모임에 훨씬 더 관심을 갖기 쉬운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고민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미들이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질문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귀한 의미들을 살펴보며 주님 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참관자로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릴게요.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고요.